네, 오늘도 우리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주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얼마 전 한 2달 전쯤이었나요? 배우 김세론 씨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뉴스를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 어느 한 인생의 선택에 대해 우리가 감히 섣불리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 7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채무 변제에 대한 압박을 받던 중에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전 남자친구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그 큰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 아마도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어린 친구가 자신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어느 것과도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 채 아무 소망도 발견하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한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관계를 잘 맺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시대는 혼밥, 혼술 이런 단어가 생길 정도로 서로 적절하게 거리를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리를 두는 이유도 필요 없이 남으로부터, 상대로부터 상처받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생명이 그러하듯이 우리 인간도 고립되어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인데, 물론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상처를 입고 또 속이 아프기도 하지만, 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관계 때문에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미, 인생의 보람,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에서의 우리는 거의가 다 인간관계에서 힘들어하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 이 열등감이라는 것이 너무 커서 이것들에 휘둘리는 경우가 거의가 우리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마다의 부정적인 감정들, 열등감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도 역시 솔직히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삭개오 역시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 심각한 문제와 열등감, 이 2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바른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됨으로써 자신에 대한 존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바르게 깨닫고 그 이후에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고 계신 이런 때였었는데 2절에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그는 세관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이렇게 그 사람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가 아닌 그 기관의 장, 세관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기 위해 로마 정부로부터 특별하게 임명을 받은 고위급 관리였습니다.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즉 같은 동족이었지만 자기네들을 위해, 동족을 위해 일하지 않고 로마를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동족을 착취하는 배신자요, 그 사람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하며 고립된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로마의 속국인 이 식민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었지만 이 로마가 모든 식민지에 정말 많은 세금들을 부과했기 때문에 민족성이 강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정부를 위해 자기네들에게 혹독하게 세금을 걷는 이 세리들을 싫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이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리들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들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는 세리가 된다는 것은 물론 부자로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 평생에 같은 동족으로부터 멸시를 당해야 하는 것은 각오해야만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구원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며 배척당하는 것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삭개오 이야기 앞부분이 18장에 나오는 앞못 보는 맹인 소경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이 맹인도 당시 사회의 소외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기네 동네를 지나가신다는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의 핀잔과 시선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외치면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목이 터져라 주님께 외쳤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물론 그렇게까지 맹인까지는 소리 지르진 않았지만 그러나 삭개오에게도 역시 이런 적극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키가 작았던 삭개오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들었던 이 예수님이 너무 궁금해서 보고 싶었는데 자신의 키가 작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자 과감하게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물론 당시 사람들에게는 혐오와 경멸의 대상이었지만 그러나 표면상으로는 이 전장에 나왔던 맹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걸했던 그 맹인이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삭개오 경우는 단지 키가 작았을 뿐 그 누구도 부러울 곳이 없는 부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이런 부자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상관없이 나무 위로 올라갔던 이 사실은 그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취했던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에 부정적인 감정들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 열등감은 우리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는 특별히 성경 저자가 언급했을 정도로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남자에게 있어서 그 키가 다른 사람들 눈에 확연하게 드러날 정도로 작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큰 위축감을 갖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이 열등감이 자기 내면의 힘이 되는 이런 순기능으로 작용하게 된다면 이 열등감은 오히려 그 인생의 새로운 시작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 왜 궁금해했는지에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님에 대해 많이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뽕나무 위로 올라갔는데, 여러분, 삭개오는 세관장이었습니다. 그냥 한낱 세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한 기관의 장이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어리지만은 않았을 것이고, 또 그가 물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였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막강한 부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재력가였는데, 그런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이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만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의 인생에 직접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난해였던 것 같은데 제가 TV를 보다가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재심 전문 변호를 맡으시는 그 변호사분이 나오신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억울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당시에 했던 그분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억울한 사례들을 이분이 말씀하시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런데 그 내용을 듣는 순간 갑자기 정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뭉클해지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실은, 이 세상은 이러한 사실이 헌법으로 제정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게 잘 되지 않는 현실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 지금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존엄과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삭개오처럼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인생에 직접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삶에 대한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고,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도 가슴 벅차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은총을, 이 은혜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삭개오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밤 내가 너희 집에서 묵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이 행동은 그가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다기보다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라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이 적극적인 행동은 했지만 주님이 지나가실 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저 소심하게 주님을 지켜만 봤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위를 보시며 그의 눈을 마주대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삭개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놀랄만한 사건이었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판단과 정죄의 기삿거리로 여겨질 그런 사건이었지만, 삭개오는 주님의 이 말씀에 급히 기쁜 마음으로 내려와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계시고, 이제 곧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체포되시고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삭개오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으로 행하신 구원 사역이 바로 이 삭개오였습니다. 아마 삭개오는 지난 3년 동안 이 예수님에 대해 정말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천대받는 직업이 대표적으로 양을 치는 목자와 창녀가 대표적이었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보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보다 더 멸시를 받는 직업이, 더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였다고 합니다. 앞에 두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고 또 배운 것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다른 직업은 가질 수 없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제법 배운 사람들이 그 직무를 맡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업 특성상 이들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습니다. 로마를 위해 자기 동족들을 괴롭히는, 끊임없이 괴롭히는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동족들에게 있어서는 혐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증오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너무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도 안 되는 죄인의 집에 들어가셔서 지금 하룻밤을 묵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에, 이 말씀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 죄인의 집에 오늘 하룻밤을 지낸데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웅성거렸던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생각으로 그 기준을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전히 추악한 존재인지를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바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쉽게 우리는 정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궁금했을까? 물론 예수님에 대한 소문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호기심으로 궁금하기도 했겠지만, 아마도 자신과 똑같은 직업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 마태 때문이기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본명이 레위였던 이 마태는 삭개오와 똑같은 직업을 가졌습니다. 마태도 세리였잖아요. 삭개오는 자신과 같은 세리였던 마태가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데, 도대체 무엇이 마태의 삶을 그렇게 바꾸었을까 하는 궁금함이 분명 이 삭개오에게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의 이 세리였지만 마태는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의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여리고와 같은 상업 도시였고 또 로마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던 도시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정복국가의 군대가 피정복지에 머무를 때는 아무 곳에서나 머물지 않죠. 그래도
피정복지를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가장 좋은 지점에 머무를 것입니다. 그만큼 이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군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버나움에 있었던 이 세리 역시, 마태 역시 세리로서는 그래도 잘 나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갔던 이 마태가 자신의 그런 엄청난 기득권을 포기하고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이게 아마도 삭개오가 많이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이러한 사실이 나름대로 충격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더 많이 궁금하지 않았나, 충분히 우리가 던져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가족에게 영향을 줄 것이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주변의 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제가 이 예화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요즘에도 TV에 자주 나오시는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알이 닭을 낳는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은 하버드 대학에서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대학에서 공부했을 때의 일을 이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유학생이었던 이분과 또 이분의 동료들은 자기네들 지도 교수였던 윌슨 박사님이라는 분이 정작 학위과정에 있는 자기네들을 위해서는 강의를 개설하지 않고 오히려 인문사회계통 학생들을 위해 교양 강좌만 개설하는 이 교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자기네 지도 교수인데. 그래서 새로운 학기가 되면 자기네들 전공 과목을 수강을 해야 되는데 개설된 과목이 없기 때문에 수강 신청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이 자기네들과는 상관없이 교양 과목으로만 다른 곳에서 강의를 개설하니 학생들의 마음은 타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타국 멀리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학위를 따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수강할 과목은 없고 충분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고 참다가 어느 날 누군가가 정면으로 용기 있게 이 부분에 대해 그 지도 교수님께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윌슨 박사님이라는 분이 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연과학계 학생들에게 자연에 대해 강의하는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문사회계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일도 그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는 장차 이 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당시 학생이었던 이 최재천 교수님이 자기 지도 교수였던 이분의 이 답변에 정말 큰 감동과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님이 자기 가슴에 고이 자기 은사에 이 말을 새겨 넣으면서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금년부터 대학에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옛 스승의 말을 명심하여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내 강의를 듣고 훗날 염색공장 사장이 된 학생들은 비가 조금 많이 온다고 해서 폐수를 슬쩍 흘리는 일랑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도 저절로 회복되고 보호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이분이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스승이 될 만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의 인생을 우리의 삶의 거울로 비춰보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삶을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삭개오가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참된 주인이신 주님을,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소외됐고 버려졌던 그 인생 같았던 자신의 삶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행여라도 제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주님,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확인했던, 예수님으로부터 수용받았던 이 삭개오가 이렇게 주님께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은 머리에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손발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되는데, 지금 삭개오는 구원받은 자신의 변화에 대한 삶의 결단을 주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전의 삭개오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에 찾아와 자기를 만나 주시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눈이 떠졌고,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지, 자기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바르게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님이 직접 찾아와 주신 것을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믿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바른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눈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인식의 변화입니다. 돈만을 바라보며 부패한 삶을 살았던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살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도 주님으로 인해 날마다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시간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우리 인생이 지금 단지 평안하다는 이유로 여전히 부패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역시 삭개오처럼 버려진 인생이었지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을 하나님 하시라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전한 우리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